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에 더위가 몰려오더니 또 어느 순간 장마가 우리 곁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더위도 물론이고 장마까지도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이기시고 견디면서 우리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가 나오기 전에 시방서라고 하는 도면 하나에 전체적인 것을 다 포함시켜서 만들어진 시방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설계도를 보기 전에 시방서를 놓고 건물의 위치와 건물이 어떤 모양, 어떻게 지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시방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1장입니다.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이 1장 창세기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이 1장 전체가 어떤 한 대상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함을 받은 대상들인 거예요. 특히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26절부터 봤는데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27절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원전에 보면 27절에는 남자를 창조하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그 뒤에 오탐이라고 하는 존재들을 또 창조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남자와 여자 창조로 끝났어요. 근데 원전에는 오탐들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27절에서 창조하시는데 그래서 원전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에타담이라고 하는 지정된 사람을 창조했다 그럽니다. 그 사람은 자기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고 그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창조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가 되면 오탐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오탐들은 거듭난 사람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존재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함을 받은 존재들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28절에 보면 27절에서 창조받은 존재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냐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땅을 정복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정복하라 라고 하는 단어인 카바스라고 하는 이 단어와 다스리라고 하는 라다라고 하는 단어, 오늘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정복을 하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이 정복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어떻게 정복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복이라고 나와 있는 단어인 카바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명사화로 바뀌면은 어떤 뜻이 되냐면 수양이라고 하는 어린 수양을 이야기하는 단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단편적으로 이해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성경에 깊은 의미가 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염두에 두시면서
이 순양이 하는 일은 뭐냐면 암양들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거느리고 때로는 말 안 들으면 혼도 내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양과 염소가 있는 경우에 염소는 항상 들이받는 어떤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이 순양이 이 염소들을 다스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양은요, 어디에 쓰이는 것이냐 하면은 주로 어린 양일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성전에서 상을 펴놓고 매매하고 장사하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서 그들을 다 내쫓고 소와 양과 염소를 성전 밖으로 다 내쫓았어요. 그 중에 있었던 이 순양, 그 양을 말하는 겁니다. 이 양들은요, 주로 제물로서 사고 팔기 때문에 때로는 이 양들을 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양들을 파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팔리는 양으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26절에는요, 다스리라고 하는 얘기는 있는데 정복하라 하는 말씀은 없어요. 이게 다섯째 날에 창조된 존재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삼복을 줬습니다. 삼복이 뭐냐면 충만까지, 생육, 번성, 충만, 이 삼복만 줬고요. 여섯 번째 날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는 뭘 줬냐면 오복을 줬어요. 생육, 번성, 충만, 그리고 정복, 다스림. 그런데 이 26절에는 정복하라 하는 말씀이 안 나와요. 이게 다섯 번째 이 만들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바다 물고기가 등장하는데 이 바다 물고기는 한마디로 원전에는 뭐라고 핫탄닌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계시록에 등장하는 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충만까지는 복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섯째 날 창조함을 받은 존재들에게는 다섯 가지의 복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정복이라고 하는 말은 왜 우리가 이 정복이라고 하는 카바스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카바스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 되라는 얘기고 재물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권세를 얻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산상보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줘라. 여러분 이해가 가요? 오른뺨을 때렸는데 왼뺨도 대주래요. 속옷, 이 겉옷을 달라 그러는데 속옷까지 벗어주라 그래요. 오리를 가자 그랬는데 심리를 가주라고 얘기해요.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갑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왜 산상보훈이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대라는 얘기는 내가 먼저 재물이 되고 난 다음에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재물로 바뀌면서 순양으로 바뀌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그 재물이 되면서 재물의 결과가 나중에는 다스림으로 이어진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산상보훈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맨날 손해만 봐야 되는 것 같고 우리는 맨날 사람들의 웃음거리나 돼야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재물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 양이요 하나님 앞에 팔려가지고
이제 제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레위인이 칼을 갖고 들어와 가지고 그 양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요, 자기 앞에 칼을 가지고 오는 레위인 앞에서 가만히 있어요. 자기 제물됨을 이미 알아요. 그래서 고스란히 제물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26절에 없는 이 정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에서 27절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대상들이 이러한 정복에 또 제물됨의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대상들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오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약에 와가지고 거듭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신 오복 중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도 복이고, 정복하는 것, 재물되는 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땅을 정복하라.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제단에 올려져 가지고 불에 태워져 가지고 그 연기가 올라감으로 하나님이 그 연기를 흠양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늘로 올라가는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땅에서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땅의 소금이 되어라. 이 말은 바꾸면은 너희는 땅의 카바스가 되어라. 땅의 제물이 되어라. 여러분, 소금이라는 게 김장김치를 담글 때 김장김치를 양념하기 전에 뭘 먼저 해요? 소금을 가지고 그 이파리마다 소금 다 치면은 어떻게 돼요? 소금이 녹으면서 그 뻣뻣했던 배추가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씻어가지고 그 다음에 양념을 넣고 김치를 만들지 않아요? 소금은 녹으면서 자기 역할을 끝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소금이 됐다, 빛이 됐다는 얘기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재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라 그래요. 하늘의 소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하고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희생이 없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가득 채워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 하란에 가가지고 4명의 아내를 얻으면서 자식을 12명과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내려갈 때 총 가족 수가 70명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가지고 몇 년을 삽니까? 애굽에서 430년을 삽니다. 430년 만 마지막 날 저녁에 유월절을 지키고 거기에서 광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 지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왜 이들이 애굽을 떠나느냐? 하나님의 충만의 복을 완벽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해서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해.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스리라고 하는 것, 마지막에 다스리라고 하는 5번째 축복, 땅을 다스려라, 바다의 고기를 다스려라. 그 앞에 선행돼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재물되라고 하는 것, 이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요, 자기의 나라가 강하면
뭘로 정복합니까? 칼과 총, 힘과 능력, 사람 수, 이걸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나폴레옹이 지금도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힘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땅을 정복했지만 아직도 그 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느냐? 다스리는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재물되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에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실패한 원인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적은 게 아니에요. 광야를 무사히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걸림돌이 생긴 거예요. 막히고 또 막히고 또 막힙니다. 성경 사사기부터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전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카바스를 못했어요. 정복을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정복해 낼 것인가? 그 첫 번째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처음에 들어갈 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첫 열매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사는 그때에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런 율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바스라고 하는 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뭘로 바뀌냐면 수동태로 바뀌면은 판다라, 팔다, 사다, 팔다 라고 하는 단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데요. 어떻게? 바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성전에 와가지고 그냥 얼굴이 새빨개질 정도로 기도를 합니다. 이 제사장이 보니까 이 여자가 미친 여자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왔나? 이럴 정도로 한나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나에게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아들을 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거예요. 카바스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들을 끼고 산 게 아니에요. 젖댄 다음에 성전에 갔다가 바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카바스한 거예요. 제물로 갖다 바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성장해서 위태했던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리는 내용을 우리는 사무엘 상하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드려지는 것,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것, 이거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강조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성경 표현에 보면 그 아들이 강보에 쌓여서 있었다고 말합니다. 세 분의 이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가지고 예물 드릴 때 아기의 모습을 보니까 아이가 강보에 쌓여 있었다. 이 아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거예요. 맏아들입니다. 진짜로 드렸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속죄의 양으로 이 아들을 바친 거예요. 오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심으로 그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남을 얻은 거고 창조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나에게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들임받는 카바스가 되었을 때, 그 속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새 사람으로 거듭난 존재가 드러나면서 이들이 뭘 하느냐? 다스리는 권세를 얻어서 이 삶을 이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 같이 매자 그러죠? 십자가도 같이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 십자가 주님이 지고, 그럼으로써 내가 온전한 제물로서 옛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고, 그리고 새로운 새 창조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복을 섬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군림하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으면은요, 이제 나라고 하는 옛사람의 성품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라서 어린아이의 과정을 거치고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오늘 우리는 무던히 그러한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은 뭘로 하는 거예요? 섬김으로, 드려짐으로, 재물됨으로 정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남에게 줌으로써 우리는 하나씩 조금씩 그것을 실천해 가야 됩니다. 돈으로 안 돼요. 재물로도 안 돼요. 저 사람 내가 얻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나 자신을 줘야지. 내가 저 사람에게 재물이 돼야지. 그러면서 그들을 오늘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오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용도로 내 자신을 드릴 것이냐? 먼저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제물로 드려지고, 그 드려진 제물로 당신 마음대로 쓰시게끔 나를 맡겼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의 삶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보십시오. 참 예수님도 세상에서 공생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자기 자신이 드러날 대로 다 드러났어요.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나가서 막 떠들기 시작합니다. 죽은 자를 살려냈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가시거리가 되었던 바리새인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회만 있으면 낭떠러지에다 갖다 밀어서 죽여버리려고 했고, 때려서 죽여버리려고 했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은 율법에 걸리든 로마법에 걸리든 성경법에 걸리든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내가 이 땅에 이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자기 자신을 뭘로 드립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빼앗을 생각도 하지 말고요, 정말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될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성군 다윗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과소평가할 수 없는 건 뭐냐면, 다윗의 일생을 가만히 보게 되면 어려서 제일 막둥이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양치기로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양을 지키다 보면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여우나 늑대나 이런 것들이 늘 달려오면 다윗이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물맷돌에다가 돌을 넣어가지고 그거를 다 잡아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특히나 고생을 많이 한 건 뭐냐면, 형들은 다 천막에 들어가서 잠자는데 이 막내 다윗에게 형들이, 야, 밤새도록 너 이 양떼 지켜. 그러면 꼼짝없이 양떼를 지키는데, 양을 지키기가 제일 어려운 때가 한밤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여우나 이런 늑대들이 와가지고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만 들렸다 그러면 물맷돌을 준비해가지고 때리고 그게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골리앗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명중시켰을 수 있었느냐? 그것은 다윗의 삶에서 나온 비결이 이 물맷돌을 정말 잘 던지는 그런 수준급의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으로 넘어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밤을 새워가면서 양을 지키느라고 애썼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고요. 결국 다윗은요, 그 성실성이, 게으르지 않고 성실성이, 그래서 다윗이 한 번은 형들은 왕을 뽑는 면접 보느라고 다 집으로 갔을 때 누구만 들에 남았어요? 다윗 혼자만 남았어요. 그런데 형들이 심사를 다 봤는데 거기에 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말합니다. 또 다른 아들은 없느냐? 하나님이 이 집으로 가라 그래서 내가 온 건데 이 보니까 형들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기 골짜기에서 양 지키는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막내 오라 그러십시오. 막내 오기 전까지 우리 밥 안 먹습니다. 그리고서는 다윗이 왔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말합니다. 왔을 때 좋은 옷 입었을까요? 아니에요. 양치기 하던 옷, 양 냄새가 풀풀 나는 그 모습으로 왔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라고 점 찍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33년 동안 왕이 되면서도 예루살렘에 들어오질 못해요. 누구 때문에? 사울 임금 때문에 들어오질 못해요. 왕이 되었는데도. 그래서 그는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에서 33년 동안 왕으로 지냅니다. 사실 이 33년 동안의 기간은요, 백성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등극을 합니다. 나중에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 반항하면서 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이 위대한 것이 땅을 넓히고 나라를 굳건히 세운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려서부터 자기의 그 성실함과 아주 깨끗한 그런 자세, 이게 곧 뭐예요? 카바스 자세라는 거예요. 재물 되겠다고 하는 이 자세, 이것을 하나님이 높이 사주셨다는 거예요. 형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어도 사울왕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다윗의 삶 자체가 무슨 삶이에요? 카바스의 삶이에요. 재물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은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이렇게 나오는 거기에 왕으로서, 신분의 왕으로서 오늘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 혼자 세상 살면 그냥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짐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것인가.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물로서 유익을 줄 수 있는 존재인가. 그래서 이 카바스라고 하는 정복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는 틀린 단어입니다. 정복이 아니에요. 뭐예요? 제물로 드려지는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쓰시기를 원하실까요? 카바스, 제물로 드려진 어린 양으로 제물로서 아무 말 없이 죽이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드림으로서 이것이 성경의 지극한 방법이에요. 다스림이 먼저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먼저 줌으로써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린 거예요.
오늘 당연히 맏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첫 예물이 되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그분이 드려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로 진리의 영이 되게 하고 우리로 거듭난 자 되게 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도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도 재물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금방 넘어져요.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힘으로 오늘 우리가 재물된 카바스의 삶을 산다면 오늘 반드시 이 땅은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되어진 이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